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길을 다니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으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예배 드시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손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7교회들에게 명령합니다.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믿음 가운데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수많은 사단이 수많은 생각을 갖다 주고 수많은 감정을 나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결박들은 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승리의 예배를 이기는 자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조차도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 가운데 있는 늘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잡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간에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책이 이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치용이 성경을 잘 간직해 주시고, 이름이 비치용 하여튼 잘 간직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교회 재산인 교회 물건이기에 여러분들 잘 간직해서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고 찢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이렇게 보관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그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과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는 누가 좀 주인공으로 나오죠? 예,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그런데 실상은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나오는지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하나 너니? 대하나 너니? 대하나 너니? 아니잖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희야, 너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 진짜지? 하나님. 예준아, 너의 주인은 누구니? 돈 아니고. 그래, 우리 다시 기도해보자. 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고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치시라고 그러면 바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삶을 보고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바라봤던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주의 고백처럼, 우리 예준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가둬두시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둬두세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직 나라 정도도 아니고 70명의 가족들 정도밖에 안 됐던 그 나라를 보호하려면 하나님께서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뭐였어요? 애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70명의 가족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만두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옮기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아직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갖다 놓습니다. 그 강대국인 애굽에. 왜?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강대국이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기까지 거기에 두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훈련을 시키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하나님이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마서 6장 5장 4절의 말씀에 3절과 4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환난은 뭐를 한다고요?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죄 앞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인내. 근데 그 인내는 어떻게 이루냐면 환난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환난을 주십니다. 왜요? 인내를 이루라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라고. 그 연단을 통해서 뭘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가만 편안하게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일이처럼 등치가 좋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광일이 같은 이 이스라엘 등치 좋고 싸움 잘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겁먹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얘네들 가만 놔두면 이제는 우리를 집어 삼키겠다. 그러니 우리 얘들을 좀 다스리자 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오늘 부르짖는 삶을 삽니다. 왜요?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산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 해 후 동안 여러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애굽의 왕들이 죽고 살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을 때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셨는데 그 애굽의 왕들이 430년 동안 죽고 살고 하는 일들이 여러 해 동안 있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르짖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힘듭니다,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가만두시오. 430년 동안 반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두셨다고요? 가만두세요.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고되게, 눈물나게, 정말 가슴을 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기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내가 상달했다, 들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다.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기록.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돌보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하나님이 보셨고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보시고 뭘 아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아니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알았다라고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데 430년 동안 하나님 왜 물어볼 수 있잖아. 하나님 430년은 뭐 하시고 이제 와서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주세요. 그냥 가나안 성, 그냥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냥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알아서 죽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곧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전쟁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냥 주세요 하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430년이라는 그 세월, 그 기간을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이것만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합니까? 목사님도 수없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오는 탄식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은 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만 해주시면 정말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오늘을 내일 지나고 430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인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면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됐다 하시는 그 때가 있대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아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때가 있고, 그 기도를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아실 때가 있어요. 뭘 아실 때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줄 때가 됐다,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가 있대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요? 부르짖으면 돼요. 이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신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뭐하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기도하라. 다만 기도하라.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가졌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담했던 일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것인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있으신 것인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하게 됐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고, 다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삶 가운데서 여러 해를 보냈고 애굽의 왕들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냥 흘러가요. 세상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내 기도 제목은 여전히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여전히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처량해 보이고 뭐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보고 너의 기도를 알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세상을 보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흘러가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제자리인 것 마냥 그러한 처절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라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향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였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량한 그 인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조급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시급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나의 인내를 이루시고, 그 인내함 가운데 연단을 이루시고, 그 연단함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실망감과 허무함과 허탈함들이 기도를 해서 무엇 하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할 것일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라고.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서 해결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바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달고 오늘도 당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고등부 자리가 조금씩 이렇게 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자리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일을 좀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그게 네, 오늘 생일 생일자 그랬구나. 찬영이가 이번 주 8일이 금요일인가 목요일 되죠? 찬영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일 축하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면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쌩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부 단톡방에. 그런데 단톡이 정말 많은 거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등부 단톡방에 뭔가 올라오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리액션도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좀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이런 좀 일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기도 모임 또 우리 오늘 어땠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토요 기도 모임은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나가다가 혹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갈까 그러면 들어오면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첫째 주라서 목사님이 축도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말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순복음교회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